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를 보시면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경제가 불안하다는 소식, 물가가 오른다는 이야기,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걱정스러운 소식들이 연일 쏟아져 나옵니다. 혹시 밤에 잠자리에 들면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년에는 과연 어떻게 될까? 우리 자녀들의 미래는 괜찮을까? 나이가 들어가는 이 시점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런 불안한 마음으로 뒤척이며 잠 못 드는 밤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믿음의 가족들이여, 오늘 저는 여러분께 놀라운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이미 다 아시고 계시며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네 가지 중요한 진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계신다는 것이고, 둘째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을 실천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놀라운 평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네 가지 진리가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불안을 평안으로 바꾸어 드릴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미리 아시고 계신다는 진리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이 바로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수입은 그대로이고, 노후 준비는 충분한지, 자녀들 교육비는 어떻게 마련할지 고민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이런 우리의 걱정을 다 아시고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공중의 새들도 하나님께서 먹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을 어찌 돌보지 않으시겠느냐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들보다 훨씬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그 어떤 피조물보다도 소중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최근에 만난 한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50대 중반에 갑자기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자녀들은 대학교에 다니고 있고 집 대출금도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밤마다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새벽에 일어나서는 이력서를 쓰고 구인 광고를 찾아보는 날들이 몇 달간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공중의 새도 하나님께서 먹이시는데 나는 왜 이렇게 걱정하고 있을까 하는 깨달음이 온 것입니다. 그날부터 이분은 구직 활동을 계속하면서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오래전 직장 동료가 연락을 해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데 함께 하지 않겠느냐고 제안한 것입니다. 지금 그분은 그 사업이 잘 되어서 이전보다 더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의 필요를 미리 아시고 계시며 때가 되면 반드시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걱정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보다 훨씬 앞서서 우리의 필요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진리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생기는 이유 중 하나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변화들,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경제적 위기 같은 것들이 언제 닥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해 줍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평안의 계획을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주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조국을 떠나 낯선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언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아니면 평생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 막막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의 생각이며 미래와 희망을 주는 생각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불확실해 보여도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성도님이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젊은 시절에 사업을 하다가 큰 실패를 겪었습니다. 빚더미에 앉게 되었고 가족들과도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앞이 캄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왜 이런 일이 자신에게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어려운 경험이 오히려 축복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업 실패를 통해서 겸손함을 배웠고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있었기에 지금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상담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하십니다. 당시에는 재앙으로 보였던 일이 나중에 보니 하나님의 선한 계획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여,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질 미래가 불확실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확실합니다. 그 계획은 우리를 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려는 선한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을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을 알기는 하지만 실제로 불안한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걱정되는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께 맡길 수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말씀에서 핵심은 맡기라는 동사입니다. 헬라어 원문에서 이 단어는 던져버리다, 내려놓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어깨에서 내려놓듯이 우리의 모든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이유입니다. 왜 우리가 염려를 주께 맡길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돌보심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관심을 갖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보살피고 책임지신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돌보듯이,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세심하고 지속적으로 돌봐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염려를 주께 맡길 수 있을까요? 첫째는 기도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바울 사도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습니다. 염려가 생길 때마다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걱정하는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길의 빛입니다.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반복해서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하나하나 세어보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부족한 것에서 풍성한 것으로, 걱정에서 축복으로 돌려줍니다. 예전에 이런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감사일기를 쓰는 분이었습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찾아서 기록하는 것이었습니다. 건강하게 잠에서 깨어난 것, 맛있는 아침 식사를 할 수 있는 것, 가족들이 안전하게 하루를 시작하는 것 등등 정말 사소한 것들까지도 감사의 제목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감사하는 습관을 갖게 되면서부터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좋은 것들을 주셨는데 앞으로도 분명히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넷째는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고 했습니다. 혼자서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고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기도하고 격려를 나누는 것입니다. 서로의 간증을 들으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염려를 주께 맡긴다는 것은 한 번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연습하고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이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놀라운 평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세상의 평안은 환경이 좋을 때만 누릴 수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평안은 어떤 상황에서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의 평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오는 평안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위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확신에서 오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상황이 좋을 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려운 상황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평안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서는 이런 평안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평안이라는 뜻입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불안해야 할 상황인데도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특징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좋은 예입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담대하게 선언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능력입니다. 환경이 어떻게 변해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 미래가 불확실해도 요동하지 않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런 평안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일하는 방식도 바뀌고 사람들과의 만남의 방식도 바뀌었습니다. 경제 상황도 예측하기 어렵게 되었고 앞으로 어떤 변화가 또 찾아올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성도들은 다릅니다. 환경이 변해도 상황이 어려워져도 그 마음 깊은 곳에는 변하지 않는 평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의지하는 것이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서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킨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완전한 평강으로 지켜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여기서 평강의 평강으로라는 표현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샬롬 샬롬인데 이것은 완전하고 지속적인 평안을 의미합니다. 일시적이거나 부분적인 평안이 아니라 온전하고 영속적인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만난 한 할머니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80대 후반의 연세에도 늘 밝고 평안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삶을 보면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젊은 시절에 전쟁을 겪었고 가난 속에서 자녀들을 키워야 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었고 자녀 중 한 명은 사고로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힘들고 슬픈 일들을 많이 겪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을 만나면 언제나 감사와 평안이 넘쳐났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여쭤보니까 이런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더니 항상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며 사는 삶입니다.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인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도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평안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미래가 아무리 불확실해 보여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평안이 있습니다. 이 평안 안에서 오늘도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여,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4가지 진리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미리 아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당신의 자녀인 우리를 어찌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걱정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아시고 계시며 때가 되면 반드시 채워주실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려는 선한 계획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는 기도와 말씀 묵상과 감사와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이 믿음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염려가 생길 때마다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묵상하며 현재의 은혜들에 대해 감사하고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격려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넷째, 이런 믿음은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누릴 수 있는 평안,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간증이나 기도 제목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와 힘이 되는 영상들을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분 중에서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이 바로 그 기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권합니다. 간단한 기도로 고백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진심으로 기도하셨다면 축하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앞으로 교회에 나가서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신앙생활을 시작하시기를 권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축복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불안한 미래를 주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이 시간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어려움을 만나게 되더라도 오늘 나눈 하나님의 약속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계시며 여러분을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이 그분께 맡길 때 놀라운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은혜로운 말씀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샬롬.